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앞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 모습이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쭉 같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여기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다가 길을 멈춰요.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이렇게 지그시 쳐다봅니다. 그냥 이렇게 스치고 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했던 제자들이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시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로 하여금 그런 질문을 하도록 예수님이 여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쳐다본다 그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뭐냐 우리가 잘 알죠.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아버지 죄입니까 하고 물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소경된 게 아버지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 죄도 아니고 아버지 죄도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연히 당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 제가 잠깐 서론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자기 죄입니까 아버지 죄입니까 하고 물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사람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타는 것은 죄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자기 죄냐 아버지 죄냐 여러분 이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생각입니다. 어디든 동서양 여러분 그걸 떠나서 어디든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뭐 자녀가 잘못되면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여러분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무의식 중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자기 죄입니까 아버지 죄입니까? 제자들은요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죄 때문이야. 이것은 그들은 그렇게 정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자기 죄인가 아버지 죄인가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 죄도 아니고 아버지 죄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자기 죄입니까 아버지 죄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다 하는 이 생각은요 진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비진리였어요.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이 아니야 그것 아니야 라고 부정을 했기 때문에 그건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도 그런 진리가 아닌 걸 진리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가 아닌데 제자들은 진리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생각을 교정을 해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서론을 드리냐면 우리도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근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러분 많은 시간 배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아닌 걸 진리처럼 믿고 있고 진리가 아닌 걸 진리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를 나오니까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나는 성경을 아니까 내가 그래도 직분이 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생각이 다 여러분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매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잘못된 생각을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잘못된 생각을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회개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 내가 오늘 뭔가를 하나 깨달았다는 얘기는 그동안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걸 내가 오늘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깨닫기 전까지는, 알기 전까지는 여러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무슨 착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아,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문제가 없어. 여러분, 이 제자들도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자기 죄입니까 아버지 죄입니까? 당당하게 예수님께 묻잖아요. 정답이 아닌데도 그들은요 당당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기본 전제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시작.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 한 번 더 시작.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 이 속에는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 이것은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알고 있는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알고 있는 거짓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짓말이 차이가 난다면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의 여러분 그 삶에 대해서, 맹인된 거에 대해서 제자들은 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죄 때문이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기 전까지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아니야 그건 틀렸어 하고 여러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 이것은 전제로 뭐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두 가지가 다르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본문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그럽니다. 두 구절이 다 아담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창세기 2장은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아담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하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해가지고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최고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장 12절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것도 아담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얘기해요. 공통점은 뭐냐? 아담의 말입니다. 또 공통점 하나는 뭐냐면 하와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2장도 하와에 대한 이야기고 3장도 하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뭐냐? 여러분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 하와에 대한 말하는 내용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앞부분에 2장에서는 내 뼈 중에 뼈라고 얘기하고 3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은요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은 부정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이 여러분 말을 이렇게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와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말을 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맞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말을 비교하면서 왜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오늘 찾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을 정리를 할 겁니다. 결국은 제가 설교하는 목표가 뭐냐? 간단해요. 여러분 눈치챘을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을 전부 다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작. 여러분을 전부 다 뭘 장애로 만드는 거?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이 설교를 하면서 어때요? 거짓말 많이 하시죠? 거짓말 잘하시죠? 거짓말장이죠?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 쳐놓고 자기가 거짓말장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아이 내가 무슨 거짓말장입니까? 너무나 솔직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나 솔직해서 누가 저는 거짓말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오늘 제가 설교를 1시간 할 겁니다. 설교 1시간 하고 나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버티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 설교의 목표가 뭐라고요? 여러분을 누구로 만드는 거?
거짓말쟁이로.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저는 설교를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설교를 잘 들은 거예요. 아멘?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 앉으셔서 거짓말쟁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설교를 제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오늘 이 설교 끝나고 나서 여러분 자신이 목사님 내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다. 제가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시작할게요. 거짓말 많이 하시죠? 속으로 대답하세요. 거짓말쟁이죠? 거짓말 많이 하시죠? 자, 속으로 대답했어요. 이제 끝나고 나서 또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이제 그때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어렸을 때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거다 줄 좀 치세요. 바울이 내가 말하는 것이,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 또 해결책이 뭐냐 하는 말이 이 속에 다 나와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어렸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잠깐 좀 한번 나눴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느 날 자기가 뭘 깨달았냐면, 야, 내가 말하는 것이 문제가 있구나, 내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구나, 내가 이 말하는 것 내가 문제가 심각하네, 이거 바꿔야지, 버려야지 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버린다는 것은 그것을요 쓰레기라고 생각하니까 버리는 거예요.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버리고,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버리고, 무익하다고 생각하니까 버리는 거예요.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버릴 수가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무익했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쓰레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버렸다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도대체 어떤 말이었길래 그는 버렸을까요? 먼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외국어입니까? 내가 헬라어를 못하는구나, 내가 히브리어를 못하는구나, 내가 지금 이거 한국말을 하네, 한국말 이것이 나빠 하고 한국말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너무나 욕이네, 아니면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이 품위가 없네, 그래가지고 이것을 버린 겁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명문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는요 일찍이 하나님 말씀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요 여러분 쌍스러운 말이나 욕이나 품위 없는 말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도 자기는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어렸을 때는 뭐냐, 영적으로 어렸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버렸다는 말의 정체가 뭘까요? 외국어도 아니고, 그럼 바울이 말을 더듬었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바울은요 말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이 무익한 말이고, 그 말이 쓰레기고, 그 말이 가치가 없고, 그 말이 나에게 도움을 안 준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그 말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는요 그 말을 버림으로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성숙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도 바울처럼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버린 그 말을 여러분이 버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은요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몇 년을 믿었던 직분이 뭐든 바울이 버린 말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영적으로 어려서 내가 이 말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이 말을 버림으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바울이 버린 말을 내가 계속하고 있다면 나는요 내가 목사를 할지라도 장로를 할지라도 권사를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요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나는 바울처럼 이 말을 더 버린 적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내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바울처럼 내가 말을 버린 경험이 없다면 나는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바울이 버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적인 수준은 어리다는 것을, 버리지 않았다면 어리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거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학교를 하나도 안 나오고 안 다니고 그 다음에 글을 몰라도 여러분 말은 잘해요. 말은. 근데 어떤 사람은요 박사학위를 받아도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좀 더듬는 사람도 있고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재밌습니다. 내가 여러분 글로 내 이름을 못 써도 말은 잘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 말에 문제점을 느끼지를 않아요. 왜 문제점을 느끼지 않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말 때문에 여러분 큰 어려움 당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 아내분들은 남편하고 말로 싸우잖아요. 말로 싸워서 대부분 남편도 이겨먹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이겨먹을 정도로 말 실력도 있는 거고, 어디 가서 내가 말 때문에 말을 못한다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여러분 자기가 말을 못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내 말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왜? 내가 이 말을 하면서도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이 말을 하면서도 넉넉하게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겼고, 여러분 싸워서 이겼고, 말싸움에서 여러분 이겼잖아요. 만일 여러분 학위를 내놔라, 졸업장을 내놔라 하면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졸업장 없어도 말을 잘하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이렇게 심각하게 자기 문제에 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반평생 동안 바리새인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요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했던 말이 문제가 있는 걸 알았어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요, 여러분 나는 괜찮아, 자기의예요. 나는 잘났어, 나는 문제가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잖아요,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비해서 나오는 말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반평생 동안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했던 말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전라도 사투리를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30년 동안 사용했다고 해봅시다. 전라도에서 살 때는요 전라도 말이 여러분 사투리가 문제가 안 됐어요. 오히려 거기서는요 매력도 있었고 다 같은 전라도 말을 쓰니까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결혼해가지고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결혼해가지고 서울 시민이 됐습니다. 시민이 된 건 하루 만에 됐어요. 이사도 했어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 서울에서 여전히 내가 전라도 사투리를 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시 한번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때서 내가 사투리를 쓰는구나, 내가 사투리를 쓰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수십 년 동안 내 반평생 동안 내가 썼던 내 언어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것은 쓰레기야. 내가 이것을 바꾸지 않는 한 나는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 그는요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기본으로 까시고요, 여러분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2번 넘어가면 성경은 하나님과 마귀와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거기 민수기 23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거기까지만. 자, 하나님은 뭐가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뭘 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나는 누구야? 하고 당신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몇 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사랑이야 하고 사랑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이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여러분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자기를요? 나는 사랑이야.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소개합니까? 나는 뭐하지 않아? 거짓말하지 않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합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 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뭘 믿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믿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믿어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내가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두 가지를 다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을 안 믿는 거고, 또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어려운 조건을 여러분이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하나님은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는 이것을 말을 하면서 참 하나님이 하나 이렇게 꼭 끼어드는 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무엇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다시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꼭 사람을 집어넣어요. 사람을. 하나님도 나름대로 성깔이 있으신 분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뭐가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옳지. 사람은 뭐 한다고요? 시작! 거짓말한다. 다시요. 시작!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죠?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거짓말 하십니까? 안 합니까? 할 때 여러분이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말인가는 아세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 말은요, 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여기 누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 말은요,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럼 뭐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거짓말 많이 하시죠?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는 이 말이요, 얼마나 심각한 말인가를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 속에는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나는 뭐다? 하나님이다, 그 말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거짓말해, 그러나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신다?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거짓말을 못 하시고 거짓말을 안 하세요. 만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거짓말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이 거짓말하면서 믿으라고 하면 사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 믿어, 나를 믿어, 나를 믿어, 여러분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은 거짓말이 아니야, 여러분 이 말을 나를 좀 믿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중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기본으로 믿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도 믿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금방 조금 전에 여러분 거짓말 하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는가 보세요. 벌써 한번 무너진 거예요. 아직도 멀었어요. 좀 더 무너져야 돼요.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나 거짓말하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마귀에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마귀는 내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 거짓의 아비다 그래요. 성경은 마귀를 뭐라고 하냐면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그 다음에 그 속에 뭐가 없다?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비진리. 여러분, 진리에 비해서 비진리는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사실이라면 비진리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요, 거짓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하는 자요. 그는요, 여러분, 그는 비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비진리를. 그래서 마귀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마귀는요, 진실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마귀는 거짓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정반대죠.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한번 봅시다. 사람을 소개하는 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표현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하나는 거짓됐다 그래요. 무엇보다? 만물보다 가장 거짓된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먼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심히 부패했다. 그냥 부패했다고 말하지 않고 심히 부패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 더 거짓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그 부패된 마음에서 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뉴스로 여러분 죄들을 봐요, 들어요. 그리고 그 죄를 일으키는 그 밑바닥이 뭐냐? 부패된 마음에서 죄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부패된 마음에서 죄가 나온다면 거짓된 마음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거짓말이 나와요. 우리 마음이 거짓됐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내 자체가 본질적으로 내 존재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거짓되고 부패했다.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한번 믿어보시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거예요. 잘 모른다. 자기가 거짓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에게 거짓말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 모르니까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해요. 그래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자기가 거짓.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몰라요. 거짓된 마음.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거짓된 마음을 몰라.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요, 실패를 해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오랫동안 결혼 생활하고 몇십 년 살아도요,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가장 많은 불만이 뭐예요? 당신은 40년을 같이 살고 5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뭐 누구든 누구한테든. 근데 재밌는 거, 혹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정답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마음도 모르는데 네 마음을 어떻게 아냐 그랬어요. 자, 시작. 내 마음도 모르는데 네 마음 내가 어떻게 알아? 성경은요, 내 마음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그래요. 자기 마음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된 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 마음이 얼마나 부패되고 썩었는가를 몰라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부패되고 죄인이고 거짓말한다는 걸 모른다는 것을요, 자기 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 사람들은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요,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이 두 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 본인의 마음도 잘 모르고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내가 거짓됐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요, 다 맞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려서 아이들한테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이 말씀 가지고 그런 얘기했어요. 딸이 나한테 무슨 얘기하면 우리 마음이 거짓됐기 때문에 네 말이 네 마음에서 나왔기에 거짓말일 확률이 많아. 그러니까 성경적 근거를 대라 그래요. 뭐라고요? 시작. 성경적 근거를 대라. 내가 하는 말에 성경적 근거를 대지 못하면 거짓말일 확률이 많아요. 왜? 거짓된 마음에서. 근데 본인은요, 다 자기 말이 사실이라고 그래요. 참 재밌는 게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도대체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을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왜 해결할 길이 없는 줄 아십니까? 싸우는 두 주체가 있어요. 싸우는 두 주체가요, 다 자기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싸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거짓말했습니까? 막 그래요. 그 다음에 내 말이 무슨 거짓말입니까? 막 그래요. 내 말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절대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말이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짓말에 대한 공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랬는데 왜 그런가, 그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자, 한 장을 넘겨보세요. 3번을 보세요. 그러면 3번을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짓말, 여러분이 국어사전을 딱 찾아서 거짓말 그러면 국어사전에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짓말에 대한 정의, 개념이 나와요. 일반적인 거짓말은 이겁니다.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하는 말이라고. 다 시작.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하는 말.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물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실제 나이는 35살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30살 먹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몸무게가 어떻게 나가시는가요? 75kg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60kg 조금 넘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거짓말에 대한 개념이에요. 거짓말에 대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거짓말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뭐라고요? 사실이 아닌 걸 뭐처럼, 사실인 것처럼 뭐 해서 꾸며서 하는 말, 그걸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문제는 그 기준으로 볼 때는요, 예를 들어서 35살 먹었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했더니 35살 먹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해. 몇 킬로 나갑니까? 74kg 나가요. 74kg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60살 먹었는데 50살이라고 하면 꿈에서 온 거잖아요. 우리는 이걸 거짓말이에요.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살면서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문제예요. 이건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만일 여러분 이 기준, 사실이 아닌 걸 꾸며서 하는 것, 그것이 그 기준에 비춰볼 때는 여러분은 거짓말쟁이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거짓말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성경은 무엇을 거짓말이라고 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에 대한 기준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 한번 3번의 성경 구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아니라고, 메시아라고 안 믿으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거짓말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저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무슨 쟁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것,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도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인 걸 부인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인 거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요, 거짓된 자가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아닌 걸 꾸며서 하는 것, 이건 사전적 정의지만 성경적 정의는 뭐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이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짓말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 가지고 봐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봐야 됩니까? 하나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여러분 국어사전,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국어사전의 정의가 기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을 거짓말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무슨 자다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금방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찬송했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랬어요. 감격스럽게 찬송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 하나님 사랑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시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거기에는요 목사님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을 부풀려서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럼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여러분 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근데도 아내를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요 거짓말이라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거짓말. 성경의 기준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이제 대답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를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범하는 모든 불순종 죄를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짓말이라고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거짓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 거짓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거짓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국어사전의 정의로 비춰봤을 때 기준으로 볼 때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요 정말 거짓말쟁이에요. 저는 이거 처음 깨닫고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더군다나 목사인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깨달을 때는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안 믿어요. 아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누구 죄입니까? 하고 묻듯이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틀렸는데 진리처럼, 여러분 지금까지 어디서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그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야, 아버지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하고 따지듯이 이렇게 묻듯이 여러분 진리가 아닌 걸 진리처럼 우리는요 막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거짓말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모든 거짓말은요 거짓말에 대한 기준은 성경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미워하면 거짓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거짓말, 그리고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이 거짓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믿으라고 그래요. 믿을 때 이거 나는 못 믿겠어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거짓말이죠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믿으세요. 그래도 나 못 믿어요. 그것은요 여러분 왜 못 믿습니까? 거짓말이라고 믿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이 거짓말에 대한 이 개념을 정리하고 나서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성경이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할 때 그 말이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한테 믿어라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이야, 이건 사실이야,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거짓말이 아니야,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보 배고프다 그 말은 밥 먹자 그 말이고 12시 넘었네 그 말도 밥 먹자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그 말은요 가로 열고 이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은요 이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은 아이고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으로 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게 거짓말이라면 모든 죄, 여러분 인간이 범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범하는
모든 죄는 기본으로 거짓이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떤 죄든 거짓이 아닌 죄가 없어요. 거짓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수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원수를 미워해. 그러면요, 원수 사랑하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느 날 묵상을 하는데 충격이 됐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전에는요,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세요, 아내를 귀히 여기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이요, 그냥 단순하게 들렸어요. 하나님이 아내를 귀하다 귀하게 여기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귀하지 않은데 귀하다 귀하게 여기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사기친 거예요. 귀하지 않아, 근데 귀하게 여기라고 그랬어.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면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풀어드릴게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아내보다 더 큰 재산은 없어, 그 얘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거짓도 있으니까 그 말을 안 믿어요. 안 믿고 멸시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남편이 여러분의 소유 중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남편들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 말은요, 그렇지, 진짜로 아내가 귀하지. 근데 그게 안 믿어지고 그게 와서 마음에 안 다가와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철이 안 들었다 그래요. 나중에 아내가 귀하게 여겨지면 그때 철이 든 거예요. 대부분 철하고 노망이 거의 같이 든다고 그래요. 희한한 것은요, 여러분, 희한한 것은 시간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수록 아내가 귀해요. 왜? 시간이 들고 나이가 들면요, 이제는 뭘 깨닫냐면 아내의 도움 없이는 못 산다는 걸 알아요. 얼마 전에 제 친구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장례식에 갔습니다.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나보러 그래요, 같이. 목사님,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막 그래. 이제 나 어떻게 살아요? 아무것도 못한, 자기 아내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젊었을 때 아내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한참 들고 나서 인생을 살면서 아내가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깨닫잖아요. 그게 거짓이 아니고 사실인 걸 여러분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젊었을 때 아내를 무시했을 때는요, 어떤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개념. 자, 이제 한번 또 물어볼까요? 거짓말 많이 하시죠?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는 거짓말 많이 합니다. 그럼 아멘 하세요. 우리는 거짓말 많이 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장입니다. 모든 죄는 거짓이라고 하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이라고 하는 특징이 없는 죄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의 마음이, 여러분, 거짓이 됐기 때문에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그랬어요. 자기가, 여러분, 아무도 자기 마음이 거짓된 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진리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요, 내가 거짓말장이다 하는 걸 내가 느끼고 깨달아서 내가 여러분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믿는 거예요. 나는요, 성경을 제쳐놓고 내 스스로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누구 말이 맞아요? 성경 말이 맞죠. 하나님 말씀 말이 맞죠. 제자들은요, 저 사람이 죄인 된 게 누구 죄입니까? 하고 따졌지만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한번 넘어옵시다. 4번으로 넘어오십시다. 여러분, 같은 하와에 대해서 달리 말을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말은요,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담은 이때 에덴 동산이 자기 거였어요. 하나님께 위임받았지만.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번들 에덴 동산 같은 정원을 갖출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담은요 에덴 동산 같은 에덴 동산을 정원으로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는요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여자를 창조해서 보냈어요. 그때 그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 말은 뭔 줄 아십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대 없는 에덴 동산은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 없는 에덴 동산을 가져봤지만 당신 없는 에덴 동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장 12절에서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여자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참소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2장과 3장의 차이는 뭐예요? 2장과 3장의 차이는 죄를 짓기 전과 후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어땠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뼈 중에 뼈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저 여자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라면 어떤 게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2장이 진리고 3장이 거짓말인 줄 믿습니다. 아멘. 2장이 뭐라고요? 진리. 3장이 뭐라고요? 거짓말. 그러면 여러분 2장 죄를 짓기 전에는 뭐라고 했는데 내 뼈 중에 뼈요 가장 소중한 귀한 재산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제는요 아내를 무시합니다. 아내가 귀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3장 12절이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이 거짓말인 이유를 그 창세기 3장, 그래서 오늘 메인 본문은 창세기 3장 12절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2절만 보면 창세기 3장 12절이 어떤 말인가 귀한 것을 모르니까 2장 23절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과 3장은 뭐냐? 죄를 짓기 전과 후예요. 그래서 죄는 인간을 어떻게 달라지게 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게 한 줄 아십니까? 2장의 인간을 3장의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죄는요 2장의 말을 하던 인간을요 3장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아담은요, 여러분 아담은 이렇게 했어요. 아담은 2장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여러분 3장으로 왔어요. 3장으로 왔어요. 여러분 아담은 죄 짓기 전에는 2장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몇 장으로 태어나요? 3장으로 태어나요. 뭘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여러분 2장의 말을 하면서 살까요? 3장의 말을 하면서 살까요? 3장의 말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다시 우리는 2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이 2장에서 창조해가지고 죄를 져서 여러분 3장으로 갔다면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3장으로 태어나요. 그 태어나면서부터 3장으로 태어나니까 여러분 아담이 말했던 3장의 말을 하면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버렸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여러분 2장으로 건너가요. 예수 때문에 우리는 2장으로 건너가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내가 3장에서 했던 모든 말을 버려야 돼요. 그걸 구습이라고 해요. 그 3장에 했던 모든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짓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는 줄 아십니까?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은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그럼 만일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누구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닮았어요? 마귀 닮았어요? 마귀 닮았어요. 그럼 내가 진실을 얘기하면 하나님 닮은 거예요. 내 입에서 거짓말이 안 나오면 하나님 닮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면 마귀 닮은 거예요. 마귀 닮은 거예요. 바울이 어느 날 그랬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여기서 태어났어요. 이쪽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러분 이쪽으로 왔어요. 이쪽으로 와가지고 자기를 쳐다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때 했던 모든 말이 다 쓰잘데기 없는 말이었고 잘못된 말이었어. 내가 그 말을 쓰레기처럼 내가 버렸어. 그리고 그는 2장에서 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2절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오후에도 이제 이 말 가지고 이제 원망이라는 주제를 또 할 겁니다. 오후에도 정말 좋은 설교 여러분 한 번도 가지 마세요. 날이면 날마다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또 하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 12절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2절은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최초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시작.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최초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3장 12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3장 12절은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인간을 어떻게 달라지게 했는가? 죄는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인간은 죄 때문에 무슨 열매를 맺혔는가? 인간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 3장 12절이에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은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은요 두 가지 거짓말이에요. 뭐에 대한 거짓말이냐? 첫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와에 대해서. 여러분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내 뼈 중에 뼈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도 좋은 분이고 여러분 하와도 좋은 여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담은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담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고 아내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짓말하고 좋지 않다고 거짓말하고 하와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아담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아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결정적으로 이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담은 자기가 지금 3장 12절을 하면서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오히려 사실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담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는요 아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처럼 보이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냥 우리 목사님이 12시 안에 끝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12시까지 안 끝나고 3시까지 연달아 했다고 합시다. 3시 좀 더 할까요? 3시까지 연달아 했어요. 3시까지. 그랬더니 내가 저기 됐는데 나가면서 그래. 에이씨 무슨 설교를 3시까지 해.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3시까지 했잖아요. 사실 3시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거짓됐는데 몰랐다고. 우리는요 여러분 내가 3시까지 사실인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3시까지 온 것은 사실인데 여러분 왜 그게 거짓말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전한 자를 배나 존경하라고 한 말씀에 비추면 거짓말인 거예요. 또 한번 봅시다. 아내가 밥을 했는데 밥을 태웠어. 새카맣게 태웠어. 그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밥도 못하냐? 정신 어디다 뒀냐? 내가 너한테 돈 벌어 오라고 그랬냐? 밥이나 똑바로 하지? 자,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지. 태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아내를 귀히 여기라 하는 그 진리의 근거를 해서 보면 뭐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이지. 맞잖아요? 거짓말이지. 계속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해드릴게요. 남편이 여러분 쉬고 있는데 아내가 쉬고 있고 잠자고 있는데 남편이 흔들어 깨우면서 커피 한 잔 끓여줘라고 했습니다. 자, 쉬는 데다가 잠자는 데 커피를 끓여달라. 그것도 밤 12시에. 사실이지. 사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뭐. 자기는 뭐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지금 몇 시인데 잠자는 사람한테 커피 끓여달라. 자기 끓여 처먹지. 그러면서 커피는 끓여왔어요. 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요 그거 다 사실이지. 밤 12시에 잠자는데 흔들어 깨우면서 커피 끓여왔다. 다 뭐예요? 사실이지.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서 투덜거리고 막 덤비고 그렇다면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라고 하는 말에 비추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요 제가 말씀 전하는데 아멘 않는 것도 거짓인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는데 여전히 아멘 안 하고 그냥 끝까지 계시는 것도
말씀에 비추면은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내가 원수를 만났어. 저 사람이 나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줬어요. 사실이에요. 내가 저 사람 잘못 만나 저 사람 때문에 손해봤어.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비추면 그건 뭐예요?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 자기가 하는 말을 사실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이런 말, 지금 아담은요 자기가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할 때 아담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야, 동생 왔으니까 가서 즐기자. 그러니까요 형이 뭐라고 한줄 아세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도 없고 집을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 재산을 손해나게 한 적도 없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다. 그거 사실이에요. 집 안 떠났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사실이에요. 근데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포도원 비유에서 아침 6시부터 여러분 오후 6시까지 일한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월급을 주니까, 일당을 주니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나는 12시간 일했습니다. 저 사람은 1시간 일했습니다. 나는 더위도 견디고 추위도 견뎠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똑같이 줍니까? 하고 덤볐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12시간 일한 거 사실이에요. 아침부터 일찍부터 그래 사실.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 싫다고 그래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여러분 정탐하러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10명이 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10명이 와서 보고하는 그 말 사실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기 가니까 우리보다 큰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보고한 사람을 믿음이 없는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자기들이 관찰한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따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근데 점심을 먹는데 시금치가 나왔어요. 시금치를 만드신 분이 소금을 잘못해서 콱 집어 넣었어요. 딱 먹었더니 너무 짜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시면서 왜 짜? 누가 만들었어? 그렇게 얘기하면 짠 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누가 만들었어? 하고 만든 사람 찾아내. 다시는 그 사람 주방장 일 시키지 마.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 뭐 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시금치를 먹고 짠데 짜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 보면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너무너무 충격, 제가 지금 받은 충격인 것만큼 여러분이 충격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성도가 내 멱살 잡고 흔들었어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요 여러분, 그것은 나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 자를 배나 존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고 있잖아요. 나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지금 어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범하는 모든 잘못이 다 거짓말인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요 여러분은요 우리가 신정한 신앙생활하는 거 불가능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한다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사실을 아닌 것을 부풀려서 말하지 않았으니까 거짓말 않는다고 얘기해요. 성경은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내가 누군가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말씀대로 안 살면요 여러분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저 하나님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이 남편에게 째리는 것, 그것이 거짓말인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결책,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해결책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마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말한다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가 없으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진리가 있으면 거짓말하지 않아요. 진리가 있으면, 사람은 속에 있는 걸 말하기 때문에 진리가 있으면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 말씀을 두었나이다 그래요. 뭐라고요? 시작.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 뭘 두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둡니까? 간단해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는 대상은 마음에 두는 거예요. 자녀를 여러분의 마음에 있잖아요.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내 생각 속에 있잖아요. 마음 속에 있잖아요.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 무슨 생각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그것은요, 여러분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별로 영적으로 봤을 때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 다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거짓말 많이 하시죠? 다시요. 오늘 설교 목표가 여러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대답 똑바로 하세요. 안 오면 다시 또 설교 다시 시작합니다. 밥 안 먹어요. 다시요. 여러분 거짓말 많이 하시죠? 거짓말하지 맙시다. 다시요. 거짓말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그대로 두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을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 최초의 거짓말. 그래서 창세기 3장 12절은요, 원조 거짓말이에요. 인간이 최초로 한 거짓말이에요. 인간이 최초로 한 거짓말이에요. 최초로. 그 거짓말의 특성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정말로 진리인가 거짓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고요.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 때 꼭 참석하세요. 그리고 오후 예배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원망, 이 공부를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